주님, 참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저희의 짐을 내려놓고 저희의 죄짐이든 저희의 참 연약함과 그리고 앞두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이든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주님 안에서 해결을 받기를 원하며 위로와 격려와 또한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저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저희의 있는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며 주께서 이 마음과 이 삶을 붙들어 주시며 해결해 나가야 주시기를 저희가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오늘의 삶을 주 안에서 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의지할 때 가장 큰 샬롬과 평안이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말씀은 사실 잘라서 보면 조금 그죠?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반부 보고요, 내일 같이 후반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시편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전형적이라고 할까요? 시편을 보았을 때 저희가 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참 잘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겠지만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방금 읽었던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기를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잘 하지 못하면서 읽다 보니까 읽는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미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에 좀 정확하게 읽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하십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마음이 정결한 자, 우리 마침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속죄 제사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얘기했었고요. 모든 것들이 정결함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 규례들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속죄 제사와 같이 purification,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백성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겉으로만 또 정결한 것도 아니고 마음 속이 정결한 자에게 주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끄트머리가 좀 이상하게 끝나죠. 행하시나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죠? 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맞는 말 하고 나서 왜 벗으로 끝나지 싶은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 저희가 참 자주 겪는 일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선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살아나가다 보니까 악인이 더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서 정결한 건 고사하고 좀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몰라요. 정직한 건 고사하고 막 적극적으로 속이고 사기치면서 삽니다. 저는 막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그리고 세금도 정직하게 내고 세금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없는 살림에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하는데 저 사람은 맨날 움켜쥐고 내놓을 줄은 모르고 세금도 탈세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나갑니다. 그렇죠?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열이 받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누구한테 열이 받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 사람 인생을 보고 의아해 하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로 이 화살이 갑니다. 아니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 모르고 인생 살았으면 뭐 그냥 나도 저렇게 살든지, 그렇죠? 저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래도 뭔가 비슷하게 살든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대하신다고 나한테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하게 하시고는 정작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쟤는 저기서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있으니 2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뭐하러 주님 믿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올 뻔했다는 겁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주님 제가 뭐하러 주님 믿어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주님 제가 뭐하러 이 고생해요? 제가 뭐하려고 이렇게 삽니까? 왜 바보같이 다 내놓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아서 다 잘 사는데 라는 말이 입 밖까지 나와 이렇게 입천장에 닿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애를 쓸 때에는 그래서 첫 시작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잘 되게 해 주시겠지, 그래도 좀 복을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도 어떻게 보면 하나죠. 한 마음이죠. 왜냐하면 순종하고자 애쓰는 것 자체도 그 순종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형통하게 해 주실 거야. 쨍하고 해 뜰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이제 믿음으로써 사실 저희가 순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 하루 이틀, 심지어 끈기가 있는 분은 10년, 20년까지도 버티다가도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경험도 많아지고 삶의 연수도 쌓이고 주변에 나를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성장할 때 내 옆에서 앞서갔던 선배들도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잘 못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힘들 때는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떤 부분을 잘 못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신앙 선배들이 잘 못할 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될 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서원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막 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인생을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그 해석에 맞는 인생이 사라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시니어가 되고 나서 겪었던 사람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보면 별로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냥 사실 이 통계 분포랑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잘 될 사람은 잘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열심히 산 사람은 아무리 악해도 그냥 잘 나가고, 그죠? 아무리 선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특정 부분에서 운이 나빴거나,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은 잘 나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사기치는 사람 한 명 만나가지고 꼬꾸라지거나, 막 이런 삶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양쪽 극단에 굉장히 힘든 사람과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랑 별반 다를 바 없게 보이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뭐죠?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건, 여기서 하나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러한 신앙 상태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덮어버리고 치워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편이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은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시면 되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질문들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화살이 가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면 마치 그 자체가 불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불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안 가고 질문 안 하고 혼자 떠나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씨름하고 질문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라, 아유, 내가 가봤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너는 믿음으로 그냥 따라오라는 길 따라가고 그렇지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많냐 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혼자 접어요. 그죠? 혼자 접고 자기 갈 길 갑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항상 그 질문과 그리고 우리의 의문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씨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았던, 좀 묵상했던 내용이 결국은 구체화돼서 나오는 건데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냐면, 4절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어떻게 형통하냐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막 아프면서 힘들게 죽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힘이 강건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고난이 저 사람만 다 비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똑같이 우박이 떨어져서 밭에 농작물이 다 망했는데 하필 저 사람 밭만 덜 봤어요. 그죠? 이렇게 전염병이 와가지고 이 마을의 절반의 닭들이 다 죽었는데 저 집 닭만 멀쩡해요. 네. 재앙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받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6절부터 보시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잘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으스대고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고, 야, 너 이렇게 동정해주는 척하면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자랑이죠. 야, 너 되게 안 됐다, 어떡하냐? 야,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았더라? 아니, 그죠? 이렇게 교만하게 그들이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대합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스스로로부터 왔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쓰는 거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너무 형통해 갖고 살이 쪄서, 네, 눈이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까지 욕심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나는 좀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반의 반도 없는데, 저쪽은 얘기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욕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닙니다. 다시 말해서 입을 다물질 않는다는 거죠. 가는 곳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심각한 것이 10절을 보시면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이렇게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놔두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알지 못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기에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면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시는구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말씀은 공의롭게 다스리시겠다고 하고 지존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하지만 사실 아시는 게 없는 것 같다. 저기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리고 나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마음의 너무 불편함과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는 이 시인 기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이제 내일 나옵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묵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해서 저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것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불만과 그리고 질문과 의혹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오늘 다시 좀 돌아가서 지금 오늘 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마음 상태도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뭐라 그랬었냐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선을 베푸시지만. 다시 말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는데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당신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조건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이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선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실제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이어지는 악인을 향한 시선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악인을 향해서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우리가 그 시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제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저 사람은 실제로 누가 보나 악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결국은 그것이 보상이 돈이든 칭찬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여간 좀 좋은 인생을 살아보려고 내가 지금 애써서 성실하게 착하게 착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선을 행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게 악인을 보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내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당연히 조건을 보고 선을 행하시는 거 아니었나?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생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도 결정했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던 겁니까? 열심히 살았던 거죠. 정결하게. 왜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게 대해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살아오기도 그렇게 살았었고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모든 세상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오게 되니까 이게 도저히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자기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라는 억울함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상을 얻지 못할 일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봤더니 보상이 약속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보상보다 더 큰 보상을 옆에서는 악을 행해도 받고 있으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저희는 보통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하고요.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건 두려워서 그냥 앉아는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고는 있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쓴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근데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죠? 저에게도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머니가 중국에 있을 때 너무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제가 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니 선교사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변 환경 때문에 좀 힘들어지고 좀 가난하고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아니 몸이 아픈 것 정도는 하나님이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몸까지 아파가지고 해야 될 사역도 못하고 그쵸? 해야 될 사역도 못하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마음입니다. 선교사니까 마음이 정결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한테 주실 만한 선을 주셔야죠. 그런데 내일 말씀부터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실은 죄인이기에 나를 포함하여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받을 만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흑백 논리적인 부분들로 많이 이야기를 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죠.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잘 됐고 나도 잘 됐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었고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열심히 사는 삶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그냥 다 팽개치고 주님만 열심히 섬겨라.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분법이죠. 그게 절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무슨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을 얻게 하는 정결함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보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결하게 보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정결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서야만 비로소 저희가 참으로 자유해지게 되고 옆에서 악인이 잘 나가든지 안 잘 나가든지 신경 안 쓰고 참 평안한 가운데 나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의롭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게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내가 선하다라는 사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되게 억울하거든요. 네.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을 행한 것도 주 앞에서는 은혜를 받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푹하고 숙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좀 돌이켜 보시면서 혹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좀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하는 섬김들과 내가 이루어낸 것들과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는 예전에는 많이 가졌다가 지금은 힘들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